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에 삼키어지지 않는 복음의 그 능력을 보여줄 것을 우리가 미리 마음에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미 작정하신 일까지도 연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멋진 삶을 어떻게 살아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었죠. 또한 두 번째 기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기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리라, 그렇게 우리가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아쉽지 않게 생존의 연장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 되는 그런 두 번째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용맹스러운 기도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위협 앞에서 드리는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사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다는 하지 말고 우리 29절, 30절 여러분이 지금 사도라 생각하고 우리 같이 한번 29절, 30절 같이 기도해 봅니다. 주여, 이제는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명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세요? 안 뜨거우신 것 같은데. 사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원수의 위협을 보시고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수들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고려해 달라. 그렇지만 그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해 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speak out,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게 해달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오늘 사도들이 드린 기도의 엑기스들입니다. 그죠? 자, 이 기도 속에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 하는 그 생각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을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들으신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 같은 패턴 속에서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시고 계시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 현장 속에 당연히 개입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사도들의 마음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싶은 그런 인생이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용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의 외치고 싶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대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매맞게 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을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외치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고 동족들인 너희들의 인생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 사실을 사도들은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전도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밥 얻어먹은 집을 알려주는 것이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CCC 다녔던, 요즘은 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요즘은 또 전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동네 동냥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 너그러운 주모가 있는 집이 있는 거죠. 어떤 집은 쪽밥까지 깨트리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쇠밥을 주는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지가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아주 좋은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만나서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리 밑으로 가니까 쫄쫄 굶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집에 가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도란 몹쓸 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고 같은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의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지요. 그죠? 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찾은 사실을 이웃에게 알려주고 자랑하는 그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일어났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야, 그 집에 가봐. 그럼 밥 얻어먹을 수 있어. 그 의사를 찾아가봐. 그럼 너 병을 나을 수도 있어. 야, 나는 내 인생 의미 없듯이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 그렇게 말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서 야, 무슨 소리? 그렇게 대들면은 더 이상 말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오늘 사도들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일어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지하고 오히려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앞에서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실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지 않았죠. 하나님도 이렇게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보통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도라 그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글을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일평생 한두 번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불과 50일 전에 오늘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고 그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닌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셨던 그 예언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예언들이 사도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일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처럼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인 곳을 진동시키시죠.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하는 사인을 즉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모여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speak out,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음을 이미 전했고 그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까가 아니라 돌멩이를 던지고 핍박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실을 다시 계속해서 외치게 되었다는 이야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딱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 생각은 완전히 물러가고 성령의 생각이 내 마음에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해본 사람 이 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실 분이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태생적으로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봐가지고 술 취한 기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바울은 술 취한 때와 똑같다 그러는데 술을 안 취해봐가지고 이 중에 술 취해본 사람이 있죠, 그죠? 나중에 아마 우리 식사하면서 저도 좀 설명합니다. 집사람이 저를 하이퍼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저는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항상 업되어서 아픈 줄도 못 느끼고 힘든 줄도 모르고 나이 든 줄도 모른 채 청년인 줄 알고 달려간다는 안타까운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다른 힘이 나의 성품과 기질을 넘어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속에 있는 신앙을 막 끄집어내가지고 애를 써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고 컵 위에 물을 부으면 물이 철철 그냥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다. 이때는 이익이나 손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죠? 술 취했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 용돈 주잖아. 여보, 당신이가 오늘 하나 사입어. 야, 아들아. 술 깨고 나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때는 이익이나 손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힘들거나 불가능해 보이거나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수줍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나 당신 사랑해 막 이렇게 술 먹고 난리치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그리고 그것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사도들은 자기들이 기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것을 자기들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계속 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로 외치는 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 뒤에 삶이 따라왔습니다. 자, 그 삶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소유를 함께 사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으로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자, 여기서 큰 능력이라고 해서 great power라고 표현했고, 영어는 그래서 great grace, 위대한 은혜가 온 무리들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막 은혜를 끄집어 당긴 것이 아니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막 쏟아 부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밭과 집을 팔아서 함께 사용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풍족하게 생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여기까지는 안 가고 싶죠? 그죠? 큰 능력이, 큰 은혜로 놀라운 삶을 이끌어 가게 되는 일이 성령 충만한 뒤에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기도 뒤에 따라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놓고 나면 그 이루어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사실 시스템이 필요하기도 하죠. 매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개발하면, 구축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생명체입니다. 기계 부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은 시스템으로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면서도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이유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각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안전한 세상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매일을 맞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상위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해 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매맞고 위협을 당한 후에 드린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라고 한 그 기도가 아니라는, 막연히 부린 객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이 기도가 자기의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을 만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짤막한 기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기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시련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만남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일상에 주어지는 삶의 가치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로 손해본 적도 없고 희생해본 일도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라고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몸도 마음도 사업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두 잘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냐?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한 후에도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도들이 배고픈 것을 지나칠 수 없어서 자기 재산을 팔아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 성도들이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위대한 관계는 위대한 사랑과 위대한 희생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베푸는 선과 조금 베푸는 자비로 위대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생명을 버리는 격의 일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양을 대신 잡아 죽이는 것으로 소를 대신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생명의 가치를 대신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10만원,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너는 내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라 하는 것을 확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위대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또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친구 사이에, 또 성도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위대한 희생과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멋있게 사는 팁을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죠. 연기처럼 사는 거죠. 연기처럼 사는 게 아니고 연기처럼 사는 거죠. 어떤 배역을 맡을 것인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 수는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갈등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우리가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정한 배역의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배역을 충실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이 바로 상황을 초월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도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담기까지는 일평생이 요구됩니다. 지금 변화 안 된 사람들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술 마시는 분도 술 드시면서 오시면 되고, 담배 피우시는 분 담배 피우시면서 오시면 되고, 세상에 발을 못 빼면 세상에 발을 담으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되기까지는 일평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을 결단하는 것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인류 역사 가운데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신방을 오시면 그 자리에는 항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놀라운 일 뒤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별반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신방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실패한 제자들을 신방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목숨에 매여 사는 찌질한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을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불과 50일 전에 찌질했던 그들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을 잠시 동안 초대교회 공동체가 경험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누어 모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유일한 사회가 잠시나마 가능했던 것이죠.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도 잠시만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젊은 분들은 억울하겠죠. 우리는 뭐 다 늙었으니까 잠시. 우리 한순 공동체 격을 그곳까지 올리고 싶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순교회가 그런 곳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들처럼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